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가르치는 그 핵심 메시지가,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라 이런 것이 핵심 내용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하죠, 그죠? 사랑 안 하는 사람, 뭐 아는 사람 있지만 어디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달라도 표현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일단 윤리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왜 갑자기 기침이 나지? 조심하죠. 오늘 기침 감기 유행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또 기침 한번 시작하면 이게 또 계속 또 간질간질. 아니 괜찮아요. 좀 어떻게 해볼게요. 이 사람의 몸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정말 기침 하나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기침 때문에 이런 이거 더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기침에서 콧물까지 나면은 진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전에 언제 마스크 안 쓸 때는 이거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평범한 진리는 당연한 것이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과 신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즉위 복음서에서 빨간 글씨에다 누가 하신 말씀을 옮겨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옮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을 알아야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아니다? 최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밖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느니 엘리야라느니 어떤 좀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아해서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할지라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죠? 못 믿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인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잖아요, 그죠? 때가 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이제 가야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제자들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주님,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를 제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당신밖에 모르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사랑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같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너희 때 되면 먹여주고 때 되면 재워주고 그럴 때 되면 가르쳐주고, 물론 그 사랑이죠, 그죠?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랑은 누구도 해요. 그 뒤에 납비들도 해요. 여러분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해요. 그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거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치는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가르친 그 진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저벽코는 누구에 대해서? 낭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가르쳤듯이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안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뭐예요? 문자적인 성경도 봐야 되지만 그 성경 너머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걸 봐야죠. 우리는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여기서 성경에서는 아까 교도문에서도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러지만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문자적인 것을 구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을 알아야지 영생의 길로 신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신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의 길로 가요? 이 세상 것에 황금만 내게 많이, 좋죠, 그죠, 여러분? 황금 많이 좀 좋잖아요, 그죠? 황금 많이 받았을 때도 우리는 그 황금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신의 길로 가야죠, 그죠? 황금 가지고 이 세상의 길을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 중요하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하러 일으켜 주겠어요, 그죠? 병자를 왜 낫게 해줬겠어요, 그죠?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평안한 것이 영원히, 이거는 일시적인 평안한 것이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그 병으로부터 순간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면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병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병이 생기지 않게 하셨겠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너에게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다? 나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쭉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예수님의 얘기고, 혹시 이제 저는 이렇게 그것도 하나를 더 붙여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러면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더 좀 목사님 성경 전체를 읽고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또 모르면 저는 그래요. 그럼 마태복음 5장을 봐라. 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은 당연히 다 보여주죠, 그죠? 그러나 너무나 마태복음 5장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까지 얘기했는데,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천국이 내게 오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한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면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기 전에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 오늘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걸 일단 먼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 말씀 없이 살 수 없어. 다 똑같아요. 다 같은 말, 같은 범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00%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 100% 딱 그게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뭐 제가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다 어디예요? 신의 어떤 범주 안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이 뭐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잘 깨달으시면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또 뭐 찬양 없이 나는 못 살아. 마찬가지죠. 찬양도 다 뭘로 구성된 거야?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성경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맞아 하지만 실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뭐예요? 말씀 받고 다른 거 다 있어야 돼. 그렇죠?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부터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게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양치할 때 물 틀어놓고 이렇게 양치하다가 꺼요. 내가 이렇게 물을 막 쓰면 안 되지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또 뭐 다음에 또 물 틀어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대한민국 그래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그 물이 없어서 이렇게 생명의 지장을 초래해서 죽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는 물 하나도 우리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풍족하게 쓰잖아요, 그죠? 공기도 우리는 뭐 아무리 나쁜 공기라 그래도 우리는 요즘에 뭐 너무나 잘 살으니까 집안에는 다 뭐예요?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말씀이나 뭐보다 우선하는 것 같죠, 그죠? 우선하는 것 같지만 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중요하죠. 이제 어떤 생각이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나? 좀 바꿀게요. 조상 중에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번호를 쫙 불러주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6자리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기가 막히겠죠, 그죠? 꼭 사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좋다. 그래서 에이 하고는 가서 이제 산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나 주세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주고 하나 딱 샀어. 그게 맞았어. 그래서 30억이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맞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조상님 꿈을 통해서도 저에게 귀한 번호를 주셔서 제가 30억이 당첨됐습니다. 일단 11조 하고 세금부터 내야지. 내고 11조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감사했으니까 누구 이름을 써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쓰면 되죠, 그죠? 쓸 때 다 하나님 이름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삶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여러분에게 재앙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그것도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감사의 기도라기보다는 뭐예요? 나의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뭔가 좀 하나님에게 뭐 길이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고통도, 이 환난도 제가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뭐예요?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그리고 혹시나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누구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성령님 없이 못 살아. 말씀 없이 못 살아. 찬양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잊어먹으면 절대 안 돼요. 다 그것이 뭐예요? 늘 우선이에요. 내 손주가 너무나 이뻐.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쁜 손주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손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혹시나 그렇진 않지만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흔히 교회를 안 나와. 그래도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저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들부들하게 해주셔서 저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나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저를 통해서 동일한 예수를 저 사람도 저분도 믿을 수 있게 뭐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뭐야? 누구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그것이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지 못할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도 뭐가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거 어디가 퍼줘야 되나? 그거는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거는 흔히 말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종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의 경건 더 착하게 사는 종교가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 전체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살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막 뭐 하면 도둑질하면 팔 하나 자르는 것 같은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구약으로 돌아가야지. 그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선인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거죠.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 그럼 그 다음에 말이 다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첫째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는 심령이 가난해. 이제 그럼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나서는 이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은 천국 백성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더 먼저 갖춰야 될 요소가 일단 사람이 변하는데 성품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도덕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도덕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뭐예요? 우리 구약의 율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 지금도 이 세상의 시각이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뭐 해라 이런 거 효도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만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다 효도해요. 그죠? 웬만하면 다 효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딱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품이라는 게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양념을 말씀을 더 얹어서 쓰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가 안 되는데 그럼 기독교 예수 없이는 난 못 살아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일단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변화된 새로운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것이 저는 변화된 강력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백성과 소속이 다르다. 세상 백성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기부하는 사람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으면 신 없이 못 살아. 나보다 더 강력한 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장 나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분이 우리 성경에서는 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서 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죠? 그런데 항상 누구에게 누구 앞에서 애통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 거예요. 정말 애통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비통하게 자기를 회개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를 넘어서서 회개를 넘어서서 그 애통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뭐해요?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또 그 짓을 또 해요, 사실. 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애통도 진실이고 또 나머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지만 나는 내 안에는 늘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솔직한 고백. 그럼 저도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세상과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 삶의 모습 등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달라야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 이것이 저는 일단은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돼. 뭘 가난하게 뭘 욕심을 버리라는 건가? 여러분이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예쁜 게 있어. 그러면 남의 손주를 갖다 주고 싶겠어요? 내 손주를 갖다 주고 싶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의 손주를 다 갖다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지. 이쁜 게 있어. 현진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남으면 뭐예요? 옆집에도 하나 줄까? 그 수준을 벗어나면 완전 100% 벗어나면 우리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지. 그러면 예수님이지.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죠. 그죠? 애통해. 그거 애통해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이 성품인데 그것은 바로 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난 못 살아. 성령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생각과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된다.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해 살고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뭐예요? 늘 자기 자랑이 와서 어떻게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얘기 이렇게 해보면 자기 자랑만 계속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뭐야? 특히나 무슨 교회 생활이라든지 믿음 생활에서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해. 자기 자랑.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설교도 잘 들어보시면은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랑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게 지금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가장 강력하게 잘했던 분이 저는 하용주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하용주 목사님 설교는 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축복이 몇만 명의 성도가 모인 것이 또 자기들이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낸 것이 누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지. 예수님의 자랑이지. 근데 잘 보시면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사람이 저는 뭐 열의 9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는 뭐야? 이 제가 말씀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구 자랑이 없어져야 돼요? 내 자랑과 교회 자랑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유명해져 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그죠? 교회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교회는 누가 빛나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예수님이 빛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죠? 반대는 많아요, 반대는. 그런 인해서 이 세상에서 뭐예요? 안 좋은 거는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 그 사람만 욕해야 되는데 결국 누굴 욕해요? 교회를 욕하고 또 누굴 욕해요? 기독교 자체를 욕하죠, 그죠? 기독교 자체를. 그래서 요즘은 큰 사건이 좀 안 터지는 것 같은데 가끔은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것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그러면 그 비난만 하면은 뭐예요? 그는 좀 곤란한 거죠, 그죠? 그것이 마치 내 일인 듯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픈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언제 뭐 무슨 이렇게 학대 같은 거 뭐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전 막 화도 나지만 내가 막 아파요. 야, 창피해 죽겠어 진짜로. 그런 것도 다 이게 애통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즉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가 안 돼 있으면은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잘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8가지 본질적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지난 시간에 했던 3절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그럼 뭐야? 애통해하는 자는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하는 자인데 결국은 뭐야?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갖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야? 이러면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야 돼. 그래서 이런데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성을 지난 시간에 한번 뭐라 첫째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소유해 이 팔복 흔히 말하는 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소유해야 하는 특수한 은사가 아니고 뭐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마땅히 가져야 돼요. 누군 가져야 되고 누군 교회 나오는데 권사님 가져야 되고 성도는 못 갖고 이런 게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돼요. 왜? 기독교인이면은 나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이면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죠. 두 번째는 이 8가지 성품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덜 중요하고 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거 다 같은 거. 네.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지?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애통해 하는 자가 뭐지?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온유한 자가 뭐지?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가 돼야지 이것이 다 뭐요?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도 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이 성품,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천국을, 예수님을 깨달아야지만,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바탕이 예수님 없이 못 살아가 돼야지만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렇게 되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를 하라고, 전도 목적으로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가치가 없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그죠? 겉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살 수 있지만 그냥 그것은 청빈하고 뭐 이렇게 사는 듯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안에 예수님 없이 못 살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런 것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걸 기본으로 바탕 위에 서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죠. 그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한 자예요. 그러나 그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가 뭐예요? 세상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 세상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예요? 다른 빛을 갖고 밝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즉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성품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자, 우리는 최백호는 낭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성경은 죄송합니다. 다른 글들은 세상의 그 어떤 글들도 대부분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핵심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은 무당이 작두를 타는데 그 작두 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작두 탈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는 안경이라는데 이 성경과 다른 뭐가 실려서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뱀에 독사에 물렸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성경의 얘기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걸 왜 모르냐고? 결혼하면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태어남에 우리가 이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너무나 대단한 책인 거죠.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흉내내는 것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이 또 있다라면은 그러면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장난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큰 것들은 뭐예요? 성경이 기본이에요. 성경이 기본. 성경 갖고 해갖고 결국 돈벌이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영을 유혹하는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 첫 번째가 마음의 가난,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도 드릴 것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상태.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가난하게 혹시 됐으면 가난하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병이 나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병이 걸린 것도 누구의 은혜? 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병이 내게 족하다. 딱 맞다. 딱. 저는 거기서 그냥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말이 안 되시네요. 네 목감기가 내게 딱 맞다. 며칠간 이렇게. 감기는 일주일 만에 낫는 게 일주일. 감기는 뭐야?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그 제가 얘기했나요? 인터뷰 봤는데 어느 사람이 물었어요. 의사인데 감기가 근데 감기 어떻게 하면 나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납니다. 일주일. 그러면 약 안 먹으면 안 나요? 예, 약 안 먹어도 납니다. 일주일. 맞잖아요. 감기 약 안 먹어도 버티고 일주일이면 나요. 대신에 뭐요? 많이 아프지. 약 먹으면 좀 덜 아프죠. 그죠? 그래서 맛있게 많이 드시고 소고기 나이 들면 소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드시고 이러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즉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이 갖는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 장에서 말하는 애통한 마음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내가 애통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부끄럽고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슬픈 거죠. 하나님, 이게 저는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나면은 정말 나는 제가 왕임에도 저 사람보다 못하네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게 진정하다는, 진실하다는 거죠. 이게 애통한 마음이랍니다. 오늘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순간 자기가 뭔가 진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깨닫는 순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이 바로 애통한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처절하게 내 마음이 아파오는데 그것이 애통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이 뭐냐 봤더니 애통이 무슨 고통스럽고 뭐 이렇게 막 이 힘들어서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애통한 마음 이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단어적인 의미로 애통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애통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슬프고 가슴 아픈데 뭐 때문에? 내가 심령이 내가 낮고 낮아 다 비우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애통함, 그 절박함을 애통한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품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두 번째 성품은 애통하는 마음은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날아온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애통의 마음 하는 마음도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 이렇게 하고 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잖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잖아 내가 목회 몇 년 해서 성도를 얼마나 내가 했는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 제가 신학해가지고 제자가 몇 명인데 내가 몇 년을 내가 가르쳤는데 이건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에 뭘로 가득 차요? 뭐가 더 없어져요? 심령함이 없어지는 거죠. 애통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님을 하면 할수록 나는 너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어 나는 못 살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안 생겨야 된다?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좀 하게 되면 될수록 나는 더 이게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것만 봐서 그러니 방언을 진짜 잘하는 사람 너무 유창한 방언을 막 하는 사람 만나면 저는 근데 방언을 잘하는데 겸손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분 제 지도 교수님은 정말 방언 잘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죠. 정말 겸손하신 분. 이름을 한번 말해요. 김동수 교수라고 유명합니다. 얼굴은 정말 학식도 높으시고 신앙심도 좋으시고 겸손하시고 근데 다른 우리 학생들은 우리 제가 말씀했더니 그분을 좀 다들 좀 이렇게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람도 이게 다르게 느낄 수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 다 나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다 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주로 밥값을 많이 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희 교수님과 밥 먹으면서 제가 밥값 낸 건 딱 한 번 있어요. 논문 심사할 때 이제 그때 다른 교수들하고 저희 논문 심사 받는 두 사람하고 같이 반 해갖고 전체 밥 먹을 때 저희가 한 번 계산한 거 말고는 전 한 번도 제가 돈 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교수님이 써야 되는. 그리고 그것도 저는 뭐 그냥 제가 뭐 교수님 아니 뭐 돈 벌어는 내가 더 버는. 그때 저 직장에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 제가 낼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겸손하신 분이세요. 많이 배우고 신앙심 좋고 그리고 겸손한 분은 어떤 저는 저 지도 교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동일해요. 그냥 선뜻 이렇게 우리 이런 쪽으로 제 쪽으로 무슨 신학을 했거나 목사님이나 이런 쪽에서 저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그 신학자다운 또 목회자다운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잘 아는 사람으로 저희 지도 교수님 잘 알아요. 진짜 잘 알고 뭐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러고 보니 그렇네.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고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중에는 좀 하영주 목사님 같은 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들도 알듯이 저도 그분의 어떤 그런 깨끗한 면 뭐 인간으로 보면 그분도 또 얼마나 뭐 깨끗하겠어요. 그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늘 흠 많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중에서 또 상당히 교회를 운영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클리어하게 잘하셨다라고 뒷말이 별로 안 나눈 분. 그런데도 또 나눈 또 뒷말도 있더라고요. 혈액 투석을 왜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잘 이해를 못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명대로 안 죽고 좀 더 의료 혜택을 받다라고 뭐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갖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병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비슷한데 그 친구들은 뭐 아파도 병원 안 가고 피 안 빼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사람들 말을 고쳐주지 마시겠죠. 그 누가가는 뭐 의사가 왜 나와요, 그죠? 의사가 다 사도 바울 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의미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 세상적인 애통함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세상에서 애통은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피해나 고난을 당했을 때 겪는 아픔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애통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는 단순한 죄의 구박과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잘못하고 죄를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통회. 누구처럼? 다윗처럼 정말 저는 다윗이 그렇게도 죄를 짓고 그렇게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을까? 여기에 있는 거죠. 위로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 애통해하는 자는 뭐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의 또? 사도 바울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베드로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그 뭐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다고요? 오빠 한번 믿어봐? 다 잊어버리죠. 오빠 한번 믿어봐? 아주 그냥
예, 저는 뭐 그 노래 가사 다그 요한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게. 이거 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연애 혹시 안 하셨나요? 연애할 때 남편들이 안 그랬나요? 나 한번 믿어봐. 내가 그냥 끝까지 책임질게. 아직도 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요? 해보니까 이 세상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은 뭐요? 아니죠, 그죠?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죽어도 혹시 네가 내 이름으로 죽어도 걱정하지 마. 그 죽음도 내가 빛나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그 삶, 일상 삶 이후의 것 내가 영원히 안식으로 책임져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됐든 누구 없이 못 살아 중요해요. 예수님 없이 못 살아로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만 뭐예요? 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오는 그 세상에서는 온전히 누구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애통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아파할 뿐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알고 대신 애통하는 경지.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애통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 가족이 누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난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셨고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실 때도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누구의 죄를 애통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는 거죠. 그것이 애통해 하는 마음의 초절정인 거죠. 초절정. 우리는 그것을 근데 나는 나의 어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만을 애통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누가 아프고 이러면은 위로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경이 뭘로 돼 있어야 돼요? 예수 없이는 난 못 살아가 돼 있는 그 위에 이런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에 뭐예요? 결국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초석이 되는 거죠.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를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3년 동안 땅만 버리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그 주인이 찍어 버리라고 했을 때 책임을 지고 있던 포도원 지가 뭐라냐면 주인이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은 누구예요? 애통해 하는 마음이죠. 마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난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러한 애통해 하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애통해 하는 마음은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 데죠. 위로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특히 뭐예요? 애통해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를 받는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그럼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가지면 예수님밖에 없으면 나의 삶이 예수님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애통해야만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는 예수밖에 없어 라고 살면 여러분은 당연히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불어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보상까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큰소리치고 때리는 사람은 지는 것이고 침묵하고 맞는 사람은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즉 무력으로 이기려는 사람은 결코 이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기려 하는 사람만이 이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오랫동안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계시록 7장 17절 얘기입니다. 또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누구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누가 와서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누가 닦아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하나님 닦아주신 거죠. 영원히 닦아주신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애통하는 자의 모습은 완벽하게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갔죠. 그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이거 어디 얘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눈물로서 피눈물로서 간구하죠. 그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거 봐. 베드로전서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고 있고 사탄에 얽매여 살고 있고 병에 얽매여 살고 있고 물질과 쾌락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위로와 그런 것도 중요하네요. 하죠.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예수님밖에 없는 심정으로 누구를, 이 세상을 위로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왜?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애통해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작은, 우리 작은 예수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애통함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하면은 첫 번째 보면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간혹 이 세상에서 대해서 비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는 가지면서도 늘 한쪽 마음에서는 기도합니다. 그 끝이 하나님스럽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래적이고 생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은 애통해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님부터 받아야죠. 그죠? 성령에 충만해야 되죠. 성령으로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이 뭔지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늘 우리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우러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애통해하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늘 메아리 공허함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우리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애통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 즉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살아 라는 마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살아. 예수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정죄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메마른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같은 그런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늘 애통해하는 마음,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